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빌립보서 성경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즌송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 시즌송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계절이나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봄이 되면 부르는 이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장범준 씨가 2012년도에 만든 노래인데 13년, 14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 장범준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궁금해가지고 저작권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2012년도에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60억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10억씩 다른 노래 다 빼고 그냥 이 노래 한 곡만으로 매년 10억씩 통장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 시즌송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가을이 되면 또 부르는 노래들이 있죠. 그래서 세대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어르신분들은 오늘 패티김이 부른 가을이 남기고 간 사랑 뭐 이런 노래 떠오를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굽니까 저기 네, 뭐 떠오르시죠? 어떤 다 사람들마다 생각나는 노래 다를 건데 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런 날로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도 생각날 거고 여러 가지 노래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이 되면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이제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절기 때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람들마다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보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 다음에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가운데 나오는 가사가 너무 이제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인데,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 가사를 보면 적진 않았지만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가사도 나오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을 찾아야 될 것은 저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과 그 고백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노래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부를 수 있을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목자 없는 양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구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길을 떠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떠난 현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은 애타게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자들이 그 양들을 내팽겨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녀 왕국으로 이제 분열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왕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백성들의 처지를 돌보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쌈에 주시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들을 고발하는데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악덕업주죠. 보시면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양에게서 기름을 취하고 자기가 입을 옷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돌보고 양을 살피는 데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4절에서는 연약한 자, 약한 자,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냥 내팽개치죠. 돌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려면 내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냥 냅두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에서는 어떤 외부에서 위협이 오거나 그리고 이 양들을 해코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목자가 그걸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흩어지는데 결국에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될 정도로 완전히 내팽개쳐진 인생을 살아갔던 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춘향가에 나오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러분 춘향가를 우리가 잘 아시는데 판소리 춘향가를 보면 누구랑 누구가 사랑을 나눕니까? 춘향이랑 이몽룡이 서로 사랑을 나누잖아요. 잘 아시네요. 춘향이랑 이몽룡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나중에 이제 이몽룡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길을 떠나잖아요.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변삭도가 와가지고 춘향이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에게 수청을 들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춘향이가 그걸 거절하니까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들을 계속 빼앗으면서 부정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그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나오는 게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장면에 그 이몽룡이 과거를 급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변사토 앞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시를 지어 읽는데 그 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금빛의 아름다운 잔에 담긴 가주는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니 촌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또한 떨어지고 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성소리 또한 높더라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저는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이 계속해서 오버랩이 돼요. 어떤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를 사랑하고 정말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앞가림만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팽배했었는데 이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된 목자를 찾기보다는 사꾼들을 찾기가 참 쉬운 때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보다 자기의 배만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겉으로는 이들이 번지르하게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속은 썩어 있고 쾌쾌한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도저히 보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의 행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쁘고 내 삶의 여건이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세요. 그 당시에 영적인 배고픔과 굶주림과 비금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도 너희를 먹이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유기견들을 돌보는 그 주인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기견들이 어떤 주인에게 내쫓김 당했을 때 그 개들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되게 우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영상들을 보면 주인에게 학대 당해가지고 혹은 쫓겨난 강아지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이 강아지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은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 전에 맞았던 기억이 있고 버려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 불안해하고 도망치고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사는데, 누가 그 강아지들에게 먼저 다가갑니까? 입양하려는 사람이 다가가죠. 입양하려는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그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 강아지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등을 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다가 이제 입양되고 난 다음에 표정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에서 나오거나 그 육지 땅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을 안아줄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로 사랑하셨냐면 이와 같은 은혜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인정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성취를 해야지만 사랑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평화됨을 누리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더 깊어지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은혜를 만끽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 머무르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르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날이 저물어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줘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되게 황당한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 지금 여기 빈들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먹을 걸 구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항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토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떡을 가지고 하늘로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 일이 41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을 어떤 말씀하고 연결시키냐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빈들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70만 명을 그곳에서 풍성히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12개 광주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을 정도로 그렇게 넘쳤는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랑 통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의 형편이 쉽지가 않아요. 본인도 아프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프고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 여러분들 좀 통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이 질문이 든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남았잖아요. 하나님, 그 남을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덜 아파하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풍족한 복이 있어가지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때로는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오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엎어져 있지 않을 거다. 내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거고, 그리고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걸음,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정말 평생 먹고 살 정도의 풍족한 복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생이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마냥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결핍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보내며 또 우리의 평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만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주로 인해 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찬송가 384장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맴도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께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해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벌어지게 되는데, 48절을 보시면 4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의 정서가 어떨까요? 제자들이 지금 느끼는 정서는 되게 불안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밤 사경이죠. 이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를 가리키는데 그 사이에 지금 풍랑이 막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그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벽녘에 무리를 어떤 것이 이렇게 슥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새벽녘에 어떤 것이 이렇게 슥 올 때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아무도 그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이다. 이건 분명히 귀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다. 안심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배에 오르게 되는데, 재밌는 건 그 다음 표현입니다. 보시면 오늘 보면 51절을 보시면 5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놀라다라는 표현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놀라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우마조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타라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우마조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경탄을 할 때 써요. 정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감탄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마음껏 축하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우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타라소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와서 두려워지고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때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나오는 지금 놀라니라는 단어는 사우마조가 아니라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재밌냐면요, 풍랑이 막 치고 있을 때 그 바다 위를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죠. 그러니까 타라소라는 단어가 마음에 풍랑이 일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걸 타라소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배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바다는 어떻게 됐냐면
잔잔해졌어요. 근데 그 파도가 어디에 일기 시작했냐면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풍랑이 있는 것처럼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요한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죠. 그 앞에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풍랑이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했는데, 요한은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두 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배에 올라탔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상태에서 주님이 올라타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래떡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래떡을 처음에 이렇게 딱 뽑으면 가래떡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말랑말랑하잖아요. 말랑말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꿀 찍어 먹거나 혹은 이제 김을 이렇게 싸 먹거나 그다음에 뭐 조청을 찍어 먹거나 그러면 꿀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래떡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떡이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굳잖아요. 딱딱해지고 먹기에 힘들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이거를 이제 흉기로 쓸 수 있을 만큼 딱딱해지는데,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자들이 풍랑을 일고 난 다음에 그 풍랑을 맞았을 때의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데, 마치 굳어있는 떡을 다시 수증기를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그 떡이 변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 단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려지고 어두워진 눈들을 매일같이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언제 주어지는 거냐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광야길로 내몰았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많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에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곱의 눈을 열어주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엘리사의 사한 또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적군과 두려움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위축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냐면 이 은혜를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풍파와 바람 때문에 감사해야지 그분을 찬양해야지라는 마음을 입었다가도 집에 돌아갈 때면 늘 마음이 불안해지고 요동치게 마련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내당 안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뭐 하시냐면 대화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까지, 그분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늘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다시금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만날 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추그러들고 우리의 눈이 또 가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을 다시금 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의 삶이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넘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눈이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그 주님을 마주 대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